인생은 인간관계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의 90% 이상이 회사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고. 놀랍게도 월급이 너무 적고 연봉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게 1번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직장 상사나 동료 또 부하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 얘기예요. 요새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1년, 2년 못 버티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반이나 된다 그래요. 물론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걸 통계를 보면은 이 갈등을 못 견디는 거죠. 갈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이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런 것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거든요. 어디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다 좋겠다. 그 사람 떠나면 더 나쁜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이웃과도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간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네가 못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래서 인간관계의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14절에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해자 이웃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나 못 살게 꾸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같이 맞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박해는 주로 1차적인 의미는 신앙 문제로 인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얼마나 박해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적 제도적 박해는 거의 없죠. 우리 예배 드린다고 경찰이 잡아가는 일 없잖아요.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국가적 제도적 박해가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다 보면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벌써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저 같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세상 친구 1도 못 만나요. 만나면 다 도망가요. 분위기 깨지 말고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목사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익입니까,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광신자 또는 또 사회 부적응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직장의 회식 자리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음주 문제 때문에. 그래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박해는 불이익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너 미워할 거다. 자기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은 내 잘못이려니 하고 참을 만한데,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자꾸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관계의 대지침이라고 할 만한 말씀이 오늘 18절에 나와요. 한번 다 보세요. 18절. 잘 표시를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맨 앞에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밤낮 없어, 보기 싫어, 너만 생각하면 아주 화가 나 하는 원수는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살면서 원수는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생의 큰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또 만나겠나, 어디서 만나겠나, 무슨 일로 만나겠나, 그러면서 사람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살다 보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도저히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서 만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사람은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연,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노사연이 노래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아주 성경적인 노래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남을 주셨으니 만남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고, 그러면은 울타리를 치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고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도 고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 울타리에 자꾸 이제 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울타리를 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마음 문을 닫은 채 지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지, 자꾸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 생활 해보니까 사람 만나면 상처만 받고 좋을 게 없어,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도 안 만나고 저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은 교회 잘 적응이 안 되는 분이 저한테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저한테 직접 얘기한 드물긴 하죠.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참 사랑이 부족하다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안부도 묻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렇게 하는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는 말은 못했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자기는 사람 아는 체도 안 하고 자기는 관심도 안 주면서 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먼저 와서 인사하고 자기에게 왜 그런 이기심이 어딨냐고 세상에.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진짜 얌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문을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해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뭐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말을 2번이나 짧은 구절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우리 모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평생 은혜 못 갚아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순간 나의 수준은 상대방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비슷한 수준이 비슷해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비슷해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확 뛰어나면은 싸움 자체가 안 돼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그 원수보다 위에 서 있다. 내가 좀 수준이 높아야 용서가 가능하시죠. 예.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들 싸우는 일 많지요. 갈등하는 일 많지요. 누가 져주나요? 물론 자잘한 거는 자녀들이 부모가 다 이겨요. 자잘한 거는 부모가 다 이겨요. 근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요 부모가 다 져요. 100이면 100. 예를 들면은 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 마음에 1도 들지 않는 애인을 데리고 왔어. 자식이. 그럼 물론 맨 처음에는 반대하죠. 그렇지만은 그 자식이 와서 계속 부모한테 나 이 사람하고 안 살면 나 안 된다고 이러면은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래 결국 부모가 져요. 부모 마음에는 대학교 가서 뭘 했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나 이 공부 싫어, 이 공부할래요. 아니면 나 대학 안 가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부모가 막 뭐라 하지만 못 이겨요, 자식. 그러면 부모가 져준단 말이지. 그러면 부모가 힘이 없어 져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더 수준 높은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에도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그건 정말 진리예요. 그래서 가해자,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리다. 두 번째, 15절에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뭐 하는 이웃이 되라고요? 공감하는 이웃. 이 공감이라는 게 뭐죠?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기쁨에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거는 공감하는 첫 번째 입구가 뭡니까?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막 싸웁니까? 뭐 젊은 사람들 막 부부싸움 합니까? 또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요. 부부가 싸우다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 밉고 꼴도 보기 싫고 안 살고 싶어요. 안 싸워요. 왜 싸워요? 못하러 싸워요. 그냥 신경 꺼버리지.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뭐 먹든지 말든지 뭐 자든지 일어나든지 아예 관심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만 예배하면 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도 이게 공감하고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당에 와서 직진만 하지 말고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앞만 보고 예배당에 딱 앉았다 가지 말고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좀 옆에도 보라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형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좀 친하지 않아도 같은 교회 식구잖아요. 이게 안 돼요. 잘 친한 사람끼리만 죽고 못 살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뭐.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라고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 질문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 슬픔 당한 사람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마음 먹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은 아주 악한 이 본능이 뭐냐면 누군가 아주 망했어. 그러면은 위로해주지요. 근데 은근히 묘한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그래도 저렇게 안 망했어. 그런 어떤 우월감이 있어요. 사람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나는 안 괜찮다 이거지. 그런데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 났어. 이웃 사람이 특별히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대박이 났어.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박수 쳐주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식보다 조카가 더 잘 됐다. 정말 좋아요? 배가 좀 아플걸요? 그거 다 그래요. 난 전혀 안 그래. 우리 자식보다 조카가 잘 됐을 때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특별히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잘 되잖아요. 그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박수 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주 사색이
위대한 설교자인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그 다음에 한번 빨간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참 좋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요, 자식 잘 되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 것보다 훨씬 좋아요. 부모님들 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손주 태어나고 손주 재롱 피우면 얼마나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 나는 언제나 그런 걸 맛볼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게 뭘 보여줍니까? 자식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남이 잘 될 때 정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 교회 안에 어떤 다른 교우가 잘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만 잘해도 우리의 관계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걸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6절 세 번째 원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자랑거리만 있어도 사람은 누구나 과시하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그게 본능이에요. 조금만 뭐 내세울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그렇게 과시를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 여러분, 구역 모임도 그렇고 또 친교회 모임도 그렇고 선교회 모임도 그렇고 교회 안에 교우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분위기 좋은 부서가 되려고 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의외로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털어놓을 때 공동체가 결속이 돼요. 내가 요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사람들이 뭐랄까요? 동병상련을 느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분들도 저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친근감이 생겨요. 그래서 잘 되는 공동체에 보면 어려움을 오픈하는 그 공동체가 잘 돼요. 근데 망하는 공동체, 잘 안 모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맨날 자랑하는, 자기 잘났다고, 돈 자랑하고, 뭐 이런 예가 맞지 모르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 내 요새 머리 좀 파마가 좀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았냐 뭐 하는데 이거 좀 뭔가 좀 이렇게 남보다 좀 뛰어난 거 요만큼이라도 난 거를 자꾸 과시하고 이러면 절대 그 가기 싫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난 체 하면 다 싫어해요. 말은 안 하지만 슬금슬금 피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빌립보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낮게 발음을 잘 써야 돼요. 이게 시옷을 쓰는 거하고 지읒을 쓰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이거 시옷을 쓰면은 남을 더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읒을 쓰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다. 그러니까 남을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겸손해지는 게 어려워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가능하면 자기를 막 자랑하려고 높이려고 하지, 지식도 과시하고 뭐 실력도 과시하고 돈도 과시하고 뭔가 내가 좀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다, 난 저 사람하고 친하다, 저 유명한 사람 나하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다, 그 정말 아주 천박한 그런 자랑들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겸손해지는 것인데, 겸손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성숙했을 때 나타나는 덕목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 성숙하면 그 경지가 뭐냐면 겸손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죠. 담 쌓는 사람이 있고 다리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담 치고 벽 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리를 놓아서 이 사람 연결하고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리 놓는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담을 쌓고 벽을 쌓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나이 들면서 자꾸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거 이제 라떼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한테도 인기를 잃어가요. 왜냐면 맨날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 자꾸 담을 쌓고 벽을 쌓는데 그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뭐 학벌에 담을 쌓고 재력에 담을 쌓고 고향 뭐 출신지에 담을 쌓고 또는 종교에 담을 쌓고 말이죠. 자꾸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이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 꽉 갇혀버려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요. 아무도 친한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성격도 딱 맞는 사람, 코드가 같은 사람만 친해. 이거 불행한 거예요, 정말.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제 주변에 다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끔씩 저도 그런 고민이 있죠. 저와 비슷한 사람이 더 편안해요, 사실. 그 맞아요. 저와 비슷한 사람이 편안해요. 나는 막 떠들고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좀 이렇게 사람이 차분하고, 그 다음에 좀 과시하지 않고 좀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자꾸 만나면은 내가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목사님들 모임이 여럿이 있는데 나하고 좀 다른 사람도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내가 발전이 있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자꾸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남기라는 시인이 쓴 시를 제가 참 읽으면서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럼 도대체 누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할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아무 때나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을 잘 산 거예요.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 무슨 말이든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담 쌓는 사람입니까? 다리 놓는 사람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간관계 네 번째 원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은 원수로 갚는 거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예요. 20절과 21절은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권한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얘기를 19절이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악을 저지른 사람을 징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걸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마 10대 한 중후반 됐을 때에 사울 왕에게 총애를 받아가지고 사울 왕궁에 드나들면서 사울이 악령에 걸렸을 때 수금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의 병이 막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래,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그것도 하루 1, 2년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다윗을 추격을 하죠. 외국까지 도망을 가죠. 다윗이 살려고 막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한 번은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대변을 보러 스스로 그 굴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걸 모르고.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때는 이때입니다, 죽이십시오. 아니, 대변 보고 있는 거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나는 손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살려줘요. 그걸 2번 그렇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치죠. 왕에서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그 가해자를 징벌하신다는 거. 내가 할 일은 뭐냐? 손으로 악을 이기. 그게 20절 21절에 나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고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잘 되도록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20절 끝에 보면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할 때 그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이건 뭐냐? 원수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이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머리 위에다가 이 숯불을 직접 피는 건 아니고요. 그릇에다 숯불을 필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양심의 뜨거운 가책을 받아서 사람이 변하지 않겠냐, 회개하지 않겠냐, 이런 뜻이죠. 실제로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이 숯불을 이 머리에 지고 가는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하수가 하는 짓이죠. 지는 싸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죠? 악한 사람 이기려고 그러면 더 악해져야 되거든요. 그죠?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되고, 그래서 악한 사람을 이기고 나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대항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100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해치는 원수 1명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상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지금 표정이 뭐냐면, 목사님 말은 다 맞는데요, 그럼 어때요? 그런 표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해해요. 나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상처를 받죠. 작은 상처도 받고 큰 상처도 받잖아요. 작은 상처에는 작은 용서가 필요하고 큰 상처에는 큰 용서가 필요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큰 용서는 어렵지만 작은 용서는 쉬울까요? 작은 용서도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용서는 우리의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이 뭔지 알아요? 그냥 보복하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걸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는 작은 용서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하죠?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2가지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들 수 있다. 첫째,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계속 미움이 있죠. 분노가 있죠. 보복하는 마음이 있죠. 적개심이 있겠지요. 복수심이 있겠지요. 그게 우리 영혼의 독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해치는 독소로 작용한다는 사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예배도 안 되고 사실은 기도도 안 돼요. 기도가 막히겠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조차, 설교 듣는 이 시간조차 마음속에 뿌리 깊은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2번째로, 나 역시 다른 사람들만큼의, 아니 어쩌면 더 용서받아야 할 잘못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특히 여당과 야당을 보면 극과 극이에요.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이 접점이 없어요. 참 국민이 불행해요. 접점에 좀 있으면 좋은데 이 접점이 없어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협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럴 때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 지도자가 지도자는 모습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참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지도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타협하고 설득하고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화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불행한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1가지 용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잘못을 2가지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관계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 이웃,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밥맛 없는 사람이 1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2번째로, 공감하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마음,
참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 돌아보게 됐고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따뜻한 사람,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목사님이 나를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목사님은 너무 그냥 이러지 말고 제발 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반대로 마찬가지고 옆에 분에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와서 직진만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세요. 보세요. 사람들 어떤가, 형편이 어떤가.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 되라. 잘난 체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손주 자랑하지 말고. 손주 자랑은 해도 돼요. 한 10,000원씩 내고 하세요. 10,000원씩. 네 번째, 악을 손으로 이겨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다 화목하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